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귀한 믿음 주셔서 또 우리가 귀한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지고 자라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567 여전도에 하나님 혼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애쓰고 수고하고 섬긴 또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수고하고 또 저들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뒤쪽에 앉아 있을 때는 기둥에 가려가지고 이쪽이 안 보여서 다들 어디 가셨나 했더니 이쪽에 나왔으니까 이쪽에 다 모이려고 계시네. 네, 우리 또 우리 위에서 또 김장하고 또 김장 준비하고 오시고 내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애쓰신 분들. 네. 또 567 여전도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또 예배하셔서 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분들은 한복 입는 것부터가 순종인 것 같고 큰 일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 제가 바라고 선포하기는 내년에는 5여전도에 6여전도에 7여전도에 다 따로 헌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부흥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주일 본문하고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주주클럽 하는 동안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내용을 그 본문을 같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번 듣고 우리 새로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다르게 갑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다짐하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신 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오전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자, 오전에 얘기할 때, 설교할 때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은 현재보다 어떤 거를 추구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정상적인 사람은 지금의 상황보다 어떤 거를 더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더 높은 가치. 맞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 여기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유명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 있어요. 이 메슬로우가 이 발달 단계에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욕구의 5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구의 5단계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또 욕구를 갖게 되고 그 다음 단계 더 점점 고차원적인 욕구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에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는 어떤 것입니까? 식욕, 성욕, 수면, 배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먼저는 사람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로 일단은 먹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일단은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이런 식욕, 성욕, 수면, 배설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급하면 다른 것들은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화장실 급한데 예배가 지금 보이겠어요? 화장실 달려가지 예배로 달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가장 1차원적인 욕구인데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안전이 보장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다니다가 일단 급한 마음에 뭔가를 따먹고 얻어먹고 했는데 배가 불렀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지금 길에서 깡패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욕구를 갖게 되느냐 안정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일단은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회피해서 내가 이제 안전한 곳에 거하기를 안전한 곳에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올라가면은 시골에 살다가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일단 배고프니까 뭐라도 사 먹고 그러고 나면은 오늘 어디서 자야 되는데 길바닥에서 잘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딘가 오늘 자야 될 때를 또 오늘 자고 내일 또 어디서 자면 이게 또 안정돼 있지 않으면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내가 머물 곳을 찾는 것을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욕구가 순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애정의 욕구가 생깁니다. 애정의 욕구란 건 쉽게 말해서 어떤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어떤 소속감을 가져요. 내가 일단 어디 머물 곳이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난 어디 소속이 없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우리 어디를 이사 가면 그 지역에 속하고 어딘가를 가면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직장에 속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런 부서와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있지만은 등록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부서에든지 어떤 모임에든지 이렇게 소속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야 뭔가 그 다음 게 일어나요. 근데 어떤 우리가 단체에 들어갔다, 우리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기도 제목이 됩니까? 거기서 승진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죠. 같이 들어온 친구들은 동기들은 더 올라가고 있는데 만년 대리로 있으면은 그것도 또 이제 그 안에서 회사 잘 남들이 볼 때는 회사 잘 다니고 있어도 그 안에서는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5단계 이론에서 마지막은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위도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집도 안정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는 삶은 평안한데 그 다음 뭘 찾습니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습니다. 이제는 내가 손대지 않아도 뭔가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 가서도 다 대접과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갈 날이 가까우면 허무함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되는가? 뭔가 허무함에 빠지면서 뭔가가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완성인데 결국 그거는 뭐냐면 삶의 보람은 여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건 어떨 때 느끼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기여를 할 때, 이 사회에 기여를 할 때, 공동체에 기여를 할 때, 그게 사람은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광지에다가 굳이 그냥 그런 문화재에다가 바위에다가 이름 써놓고 지워지지 않는 막 유성 매직으로 써놓고 누구누구 왔다 가다 그냥 부끄러운 일이죠.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남기면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 욕하죠. 근데 그 이름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여기서 어떤 일을 했어. 그게 딱 따라 나오면 그게 영광이고 거기서 이름을 남긴다 그럴 때는 그런 영예와 영광이고
내가 어떤 것을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추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욕구를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들은 이 욕구를 갖는다는 것은 결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핍.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욕구, 결핍에서 오는 욕구를 갖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됩니다. 뭔가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인정을, 안전을 위해서, 애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거기서 사실은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단계에서 내가 결핍이 있으면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행복을 느끼는 것도 잠시고, 그 다음에 욕구가 또 생기면서 나는 또 결핍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감사한 일도 많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많죠. 여러분, 맨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 이거 가지고서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게 신앙하고 상관없이도 사람은 그 차원을 향해서, 더 높은 차원을 향해서 욕구를 갖게 된다. 이게 사람을 관찰하고 봤을 때 얘기예요. 김영석 철학 교수님 있죠.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19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나이면은 103세죠. 103세인데 이분이 책을 썼을 때, 100세가 넘었을 때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남겼냐면,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행복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김영석 교수가 이거는 뭐 못 맞춰도 됩니다. 행복은 100년을 살아보니까 뭐더라?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있는 수고더라. 사랑 있는 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게 행복이더라. 그 얘기예요. 이번 아내도 아프고 자녀들도 또 본인이 또 키우고 또 공부시키고 하느라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거 다 등록금이니 마련하고 병원비 마련하고 그러면서 돌봐줘야 되고, 힘이 들지만 그게 행복이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행복은 사랑 있는 수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 원하던 일이 생겼어요. 원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면 피곤해져요. 수고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뭐 손주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손주로 얘기하면 우리 손주 낳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손주가 생겼어요. 데리고 너무 이쁘고 행복한데 어머니 좀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봐주시죠? 요즘에는 또 이 자녀들 낳고 나면은 또 아기들 봐주느라고, 손주들 봐주느라고 또 바빠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아이들 보면은 예쁘고 행복하긴 한데 힘들고 피곤하고 수고롭고 내 시간 뺏기고. 근데 그 수고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 없는 수고만 하면은 정말 고생이죠.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그것이 사랑으로 수고하면 그것이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추구할 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삶, 평안한 삶, 노후가 보장되고 이제 놀러만 다니면 되는 삶.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의미를 찾게 돼요. 뭔가 보람을 찾게 됩니다. 근데 보람을 위해서, 의미를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가다 보면 내가 쉬지도 못하고, 특히 젊을 때는 쉴 시간이 없잖아요. 늘 피곤하고. 그럴 때는 내가 수고는 있지만 뭔가
내가 여기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행복은 사랑 있는 수고더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때 우리 몸은 피곤해도 그것이 행복이구나. 오늘 우리 여전도 형들이 예배 끝나고 위에서 올라가셔서 한참 김장 준비하시고 지금 내려오셨는데 피곤하시죠? 또 졸리시죠? 피곤하고 졸리신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맛있는 김치를 먹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수고가 없으면, 이 피곤함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하는데 헌신은 수고죠. 피곤하죠. 뭐 임원들은 또 이제 어른들이 또 한복 입어라 또 그러셔서 입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복 입어야 돼? 그런 거부터가 좀 피곤하실 텐데 한복 입고 와서 또 나오고 준비하고 또 특성도 준비하고 수고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오후 예배 때 피곤한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상급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거 나중에 후회만 남아요. 괜히 수고만 했다. 나도 편하게 살 걸, 얕게 살 걸.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전도연들, 우리 특히 어르신들 보면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해서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보니까 다 허리 아프시고 다 관절 아프시고 무릎 아프시고 예전보다 다 구부려 앉아가지고서 뭐 하시고 음식 만들고 김장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 허리 아프시고 다 무릎 아프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얼마나 후회됩니까? 교회 와서 몸 다 망가졌다. 그러나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 인생의 이 수고는 잠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상급은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문제, 고통, 상처의 해결책은 당장에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좋겠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성숙해 해서 그 문제가 작아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가서 어떤 공동체 가서 나 저 사람 너무 미워, 너무 싫어,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 그래서 교회에 옮기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많이 봤어요. 예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은 다른 데 가면 똑같은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있어요. 나무 십자가 피하면 쇠 십자가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하면은 더 어려운 사람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면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면 우리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전 분명히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고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너무 꼴 보기 싫다. 저 사람 설교단에서 계속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하기가 싫다. 저 사람은 너무 나쁘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수준이 높아져 버리면 그 사람을 품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들끼리는 막 싸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허허허허 그러죠.
여러분 손주들이 와가지고서 여러분 먹는 거 뺏어간다고 여러분 화나고 막 분노하고 집 나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허허허 그러시겠죠. 이게 수준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올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품어주고 받아주는 게 고차원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지난데도 저 사람은 내가 품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로 확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수준은 제가 아까 오늘 설교에서 뭐와 비례한다고 그랬을까요? 믿음의 수준은 뭐하고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감사의 수준.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한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의 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먼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감사,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과거의 일, 이미 해주신 일 늘 기억하면서 감사.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한 일들을 기억하라.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해주실 그 약속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도 영역이 많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 이웃에게, 타인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감사하다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빈자리를 보면서 다 어디 갔냐고 그러면은 제 마음이 속상하겠죠. 근데 와 계신 분들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를 표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대상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숙한 삶으로 나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사 제목이 되기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내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감사의 제목이 될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 오시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교회 공동체 중심의 관점으로 가는 거,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이고 그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월드비전에서 이제 감사운동은 전 교회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감사운동을 펼치고 있고, 또 감사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감사학교에서 지금 벌이는 운동이 텐텐 운동이라고 있어요. 텐텐 운동은 뭐냐면은 하루에 10가지를 감사하고, 그리고 10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감사받을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10가지 내가 감사하는 일, 이거는 그래도 좀 쉽겠죠. 근데 10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받을 일을 합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뭐 상가를 가시든지 아파트를 가시든지 누가 오는데 엘리베이터 딱 저쪽에서 달려오고 있으면 눌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때 안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아요. 여기서 막 달려가는데 안에 분명히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는데 눌러주지 않는 내 앞에서 문이 확 닫히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확 닫히잖아요. 그럴 때 딱 눌러주면은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하면서 이렇게 탈 때, 그게 여러분 감사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상가 문을 가고 여러분 문 밖을 나가고 뒤에 사람 오는 거 반드시 봐야죠. 반드시 안 보고 딱 놔버리면 뒤에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깜빡 잊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깜빡 잊고 놓으면은 제 뒤에 아내 오는 거 생각 안 하고 놨다가 아내가 막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가끔가다 저가 정신이 없는지 아내가 타지도 않는데 막 출발하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혼나기도 했는데 늘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감사의 말을 들을 만한 내가 그런 일을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도 당연한 것 같지만은 거기서 애써주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필요한 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그분들도 금방 감사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은 역시 교회는 틀리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이것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바로 욕하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라고 성경의 권면 그 앞에서도 보면은요 예배 12장부터 계속 보시면 오늘은 15장의 1, 2, 3절만 읽었지만 다 다른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줘야 되느냐 그들을 배려해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이에요.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됐고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포용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고 덕이 되게 행동해야 된다. 선을 행하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죠. 성장해 가야죠. 성숙해 가야죠. 예전에 말하던 것과 지금에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덕이 되는 말, 본이 되는 말, 덕이 되는 행동, 본이 되는 행동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삶이다라고 그랬어요. 저도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챙겨주고 또 이런 예배 있으면 오라 그러고 또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그 오늘 세 번째 이 3절에 대한 내용이 참 이것이 고차원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방을 나에게 미치게 한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것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사람들은 다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오해할 수도 있죠. 어떻게 다 알겠어요. 보지 않고 직접 얘기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해명할 수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못 견디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고 인격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방을 받아내셨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해와 때로는 모욕과 그런 수치도 받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를 꺼리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까 봐 아우 교회 오세요 막 그런데 막 공격하고 교회가 요즘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민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 한 번 먹어봤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평생 나 자신을 보호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욕 먹어본 적도 없고
주님 위해서 비방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공격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비방도 받고 주를 위해서 공격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오해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도현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죠. 너에게 묻는다.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예요. 이분이 연탄에 관한 그런 시들을 몇 개 썼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너에게 묻는다예요. 뭐라고 묻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마음에 와닿죠? 나를 보호하는 사람은 자기를 불태우지 않았으면 그냥 까만 연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태운 연탄, 남을 위해서 뜨겁게 불태운 연탄은 연탄재가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연탄재를 우습게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자기를 불태운 연탄재, 그 연탄재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에게 묻는다. 또 다른 연탄에 대한 시가 있는데 제목이 연탄 한 장이에요. 연탄 한 장.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들선들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연탄재를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연탄재 대단하다. 자기 몸을 불태워서 따뜻한 국밥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추운 겨울날 미끄러운 길거리에 으깨어져서 길거리에 뿌려져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게 쓰여지는구나. 나는 연탄재로 남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그런 것도 못 해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은퇴하신 분들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쓰고 나면 연탄재처럼 나는 이제 쓸모없는 것처럼. 그러나 존경받고 우리가 박수 쳐드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쓸모없어진 하얀 연탄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산산이 부서지고 으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뜨거운 국밥을 해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고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 부서졌구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 567 여전도회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연탄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부를 축복의 통로의 가사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열방 안에는 우리의 가족도 있고 우리의 이웃도 있고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연탄재처럼 다 쓰여지고 하얗게 되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뜨거워지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대상과 제목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